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들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가지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가지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구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근수 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과 대학 교수들과 선생님들 또 판검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름답고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백신 개발과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와 어르신과 교회 지도자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씨가 쌀쌀해져 가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결혼과 진로와 학업, 새로운 일을 위해 준비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친척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도 들어주시옵소서.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정직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교단 총회장 직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한 우리 야베스 사람 형제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야베스 사남선교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네. 지금 미국의 현직 국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국무장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행정부 아주 책임자이시오. 10월 16일이니까 그저께 이분이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또 중고 시절에는 그냥 교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좋아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하지만 늘 틈을 내서 일과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몇몇 장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장로 교인입니다.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상기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나가진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말 인터뷰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 간증처럼 명백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공격을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 가서도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인 펜스라고 하는 분은 아예 대놓고 연설할 때마다 미국은 기도로 세운 나라이다. 미국은 성경이 기초가 된 나라라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애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AD 67년경에 네로가 희생양을 찾다가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누명을 씌워서 방화범으로 처형을 할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이미 떠날 날이 다가옴을 예감하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미디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 유언거기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하라. 항상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속히 내게로 오라.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네가 올 때 가급적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한마디로 죽기 전에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복음의 이 세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에 교훈하는 것을 확신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한 5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영의 양식을 주는 책입니다. 목사로서 연초에 새해 기도의 제목을 받거나 신방이나 상담을 해서 부탁을 받는 기도 제목 1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면 뭘 하고 싶습니까? 물론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늘 1위로 나오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 둘째가 평안입니다. 임신한 임산부의 건강, 태아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본인의 건강, 건강이 언제나 기도 제목 1위로 나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격하고 승진한들 건강 잃으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대단한 위치에 있은들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집에서 그야말로 자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제 건강의 체크는 개인적입니다. 항상 이 귀를 늘 주물러 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면 귀를 만져보고 귀가 어디 아픈 부분이 있다,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손톱에 끝나는 이 지점과 살이 만나는 요 마지막 지점을 항상 10손가락을 다 눌러보면 콕 누르면 우리하고 아픈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느 어떤 날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날도 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제 건강을 체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건강을 셀프 체크해 보려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밥맛이 있느냐, 밥을 잘 먹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두 번째는 밥을 잘 먹으면 뭐 합니까? 배변 활동이 잘 돼야 됩니다. 수입이 됐으면 지출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지출에 문제가 생겨도 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여기 수입과 지출이 잘 되면 별 탈 없습니다. 별 탈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하는 것은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하는 건데 저울 때 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근래 나오는 평균이 있습니다. 제가 당이 왔을 때는 세상에 한 달에 약 7kg, 8kg가 빠져보더라고요. 한 달 새.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밥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그랬거든요.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밥이 안 넘어간다, 밥맛이 뚝 떨어졌다, 곡기를 며칠 끊었다, 그 사람은 생명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밥맛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밥을 한 그릇, 2그릇 새벽에 일어나도 뚝뚝, 그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은 어떨까요? 내 영혼의 신앙이 튼튼하냐, 건강하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셀프 체크해 보면서 한마디로 영적인 밥맛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느냐, 설교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느 날 설교가 듣기 싫다, 성경을 읽기 싫다, 그 사람은 영적인 곡기를 끊어서 생명부지가 어렵습니다. 서서히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으냐, 읽은 마음이 생기느냐. 읽으면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은 아주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한꺼번에 뚝딱 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싫다, 성경 안 본 지 오래됐다, 설교도 듣기 싫다, 그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영혼은 이미 메말라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안 먹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책도 윤리책도 무슨 교리를 집성한 책도 교훈서도 처세술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 한 권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왕이었던 사람, 선지자였던 사람, 어부였던 사람, 저자가 의사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정치인이었던 사람, 베라벨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애굽에서, 페르시아에서, 중동 지역에서, 베라벨 지역에서 살았고 환경이 1500년 동안 다 달랐지만 그들의 주제는 딱 한 가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영생의 책, 구원의 책,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요 요약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종족을 따지면 2500 종족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수억 권의 책이 팔리고 온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예요. 공산주의, 이슬람, 독재국가, 종교국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소각당하고 판매 금지당하고 금서이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온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에요. 미국에도 1년에 5천만 권 이상을 미국에서 찍고 있고 우리나라도 150만 권의 성경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책이 없습니다. 죄의 근원을 따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세력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독재자일수록 성경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책, 구원의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는 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시듯이 오늘 아침 제 말씀이 아멘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이랬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곤란한 거예요. 세 번째 성경책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에워쌌던 400만 명 되지 않던 이스라엘 1억이라고 한 아랍에 에워싸서 1억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아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따라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의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전략을 짜고 전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존 풀이라고 하는 박사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노벨 수상자 약 400명을 15년 동안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수상자의 종교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400명의 노벨 수상자 중에 기독교인이 64%, 유대교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이슬람, 해교인이 0.1% 순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는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종교를 합하면 노벨 수상자의 97%가 성경을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상자 23개의 국가인데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지혜의 보고요, 지혜의 저수지요, 지혜의 탱크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곤, 게테, 파우스트, 셰익스피어, 브라우닝,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세계의 위대한 작가들, 바하, 핸델, 미켈란젤로, 라파엘, 렘브란트, 음악가, 미술가, 조각 분야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 세계의 명작들은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소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야,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성경은 전 분야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좋은 솜씨와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나치화를 그리고 포르노 소설을 쓰고 타락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돈도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주제로 했던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별 관심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세상에 인정받고자 했고 세상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금방 잊혀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제로 했던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작품이 더 빛이 나고 더 명작이 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를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방송과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받겠죠. 지지받겠죠. 잘한다고 칭찬받겠죠. 성경을 배반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관심과 지지를 받으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땅콩 박사로 알려진 카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땅콩을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땅콩 농사가 성공하자 땅콩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연구해서 땅콩으로 기름도 만들고 유약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각종 식품 수십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땅콩 박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여러분들이 그를 초청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강연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땅콩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발명을 했느냐? 카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고전으로부터 늘 지혜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그 고전이 뭐냐? 동시에 물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 아니 성경 어디에 땅콩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땅콩을 잘 농사하는 법을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콩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식품을 만들면 좋겠냐고 묻고 연구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땅콩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힌트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삼고 성경을 가지고 경영의 마인드를 얻었던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바다의 길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해도를 만든 사람도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중동 지역의 소도시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유전, 기름밭에 마차가 바퀴가 빠졌다고 하는 그것을 읽고 여기에 기름이 유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전을 발굴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칼입니다. 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엌칼이 아닙니다. 과도가 아닙니다. 식칼이 아닙니다. 연필을 깎는 칼이 아니라 군인들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검,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 칼, 그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단과 사탄의 시험과 세속주의의 유혹과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기준입니까?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 좋지 않은 습관, 온갖 제약된 생각과 행동, 남을 시기, 모함, 질투하는 이런 모든 악한 행동과 쓴 뿌리를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영적 수술의 칼,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듭나고 성경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영적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도, 우울증도, 좌절감도, 열등감도, 교만함도, 이기적인 것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을 수술해낼 수 있는 칼, 영적인 칼은 바로 성경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경은 베스트 인생을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 사경회를 한 주간 내내도록 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얻은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말씀의 힘이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소수였지만 한국 사회 근대화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말씀 중심보다는 재미 중심으로, 간증 중심으로, 만담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뿐 아니라 지식이 팽배하면서 사람들은 말씀의 중심을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리할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 있으면 싫어하고 불리익이 되면 따라가지 않고 자기 희생과 손해를 보지, 희생이 없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대 교인들조차도 헌신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개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합리적이면 이성적인 요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과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성경을 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은 제껴놓고 사람이 머리만 모여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하는 서글픈 시대가 됐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이 실용주의가 성경을 삼키고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네 생각대로 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에서도 컨텍스트, 어떤 상황이나 형편보다는 텍스트, 성경을 우선으로 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베스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면 더 나은 시민이 될 것이요, 더 나은 아버지가 될 것이요,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으며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팽배하지만 가장 완벽한 교과서, 가장 기준이 되는 교과서는 단 한 건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총회 볼일을 보고 KTX 기차를 타고 오려고 하면 늘 지나가는 곳이 시청 옆에 있는 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본사 앞을 지나갑니다. 그 교보문고 본사 앞에 큰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참 늘 매주 지나칠 때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책을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만들어주는 책, 사람을 베스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책,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자랐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람답게 베스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책은 성경 한 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다 성경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고 우리 앞뒤 옆 사람 성경책 가지고 인사합시다. 네, 베스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인생과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안내자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어떤 집에서 6살 나는 꼬마가 엄마 화장대 화장하고 있는 엄마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화장대 위에 저 까만 책이 무슨 책이야? 이거는 성경책이야. 성경책이는 어떤 책이야? 이건 하나님 책이야. 하나님 책.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책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하나님 책 보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책을 빌려 있냐? 하나님 책 돌려줘라. 네, 여러분 집에 있는 하나님의 책 안 보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세요.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첫째로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영적인 밥맛이 있느냐? 둘째는 어떤 책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세 번째는 온갖 지혜와 힌트를 주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영적인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수술해주는 영적인 검이요 칼인 것입니다. 수술하는 칼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인생을 베스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마지막 성경 기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것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구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편, 계시록, 시편 이런 것이 어떤 책이냐?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일생토록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200장을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며 삶의 지혜를 얻으며 베스트 인생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영적인 시곡이 당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 우리 크리스찬들을 당황시키고 교회는 늘 반대만 하는 사람들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와 교회가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능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부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성도들의 가는 진로를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곧 장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다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시며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 앞에, 다시 예배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이시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오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